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의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지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정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편은 시편 1편처럼 작가 미상으로 나오는 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가 다윗의 시로 분명한 것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하룻밤을 구류를 살게 되고 다음날 나와서 동료들에게 가서 이런 전후 사실을 다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일심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바로 시편 2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오늘 읽어봤은 것처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시리로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의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도 이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인용한 것을 보니 다윗의 시로구나 아주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시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 왕 다윗을 지칭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께서 자기의 입을 의탁하사 이 예언시를 말하게 했거든요.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메시아 예언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너무나 참 확실하고 빛난 시편 2편의 말씀이 왜 시편 150편 전체를 대표할 만한 서시로 1편으로 나오지 못하고 왜 2편으로 나올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1편과 시편 2편은 서로 떨어진 시가 아니라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과연 누구냐? 더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며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 오늘 제목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인데 시편 1편에서 말한 복 있는 자, 의인인 시냇가의 심기운 자와 같은 자. 그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만왕의 왕,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1편과 2편이 서로 떨어진 시가 아니라 서로 상관관계를 가져서 서로 보완적이고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은혜를 준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1편을 묵상할 때에 1편에 나타났던 그 악인과 의인, 보이는 자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자, 그 구별할 때 여러 가지로 나왔어요. 보이는 자와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 또 시냇가에 심기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와 바람에 날리는 저와 같은 자로 구별하면서, 이 구별의 기준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자신의 삶을 두는가 아닌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는가 아니면 악인의 꾀를 따라 사는가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시편 2편은 시편 1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왕이시며 철장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와 오히려 그를 대적하며 그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헛된 일을 꾸미며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비교함으로써 세상 열방과 민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도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법령인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가 세우신 세상의 제왕이시며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오늘의 말씀에 나온 세상의 구랑들과 관원들과 재판관들이 한 말처럼 우리가 그의 결박을 끊고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벗어버리자 하는 그런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정면 도전하고 악을 도모하며 반역을 꾀하며 그가 우리에게 대한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자고 하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우리 현대 사상의 특징으로 등장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른 말로 하면 탈근대주의 사상으로 제가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근대주의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하면요, 19세기를 지나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특별히 1960년대에 굉장히 이것이 강하게 세상의 사상 철학의 길을 흔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절대 가치나 규범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싫은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싫은데 왜 나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 시켜버렸습니다. 절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19세기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그의 규범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매여서 정말 장차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을 생각하며 자기네 신앙과 삶을 또 자기 인생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와 가치를 상대 진리로 가둬버렸습니다.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그가 속한 그 문화 속에서만 진실인 것이지, 그것이 다른 문화와 세계에는 그것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하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절대 규범, 진리, 가치들을 무너뜨려버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야말로 오늘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세상의 열방과 나라의 그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그에게 속한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그 의도가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 과연 그에게 속박을 당하는 것이고 과연 그의 결박에 매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주님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흔들어버리고 절대 규범들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왕국을 세우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세우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심판의 주요 왕으로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입맞추게 하시고, 입맞춤에 대한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상징이 뭡니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를 숭배하는 자로 세움을 받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상적으로 매우 혼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 껍데기 인생, 저와 같은 악인의 그러한 허울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참된 길,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속박되고 결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편 2편의 저자 다윗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입을 의탁하여 메시아 예언시로 나타내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로 왕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며 우리가 그 속박을 풀고 결박에서 벗어나자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철저한 권세를 가지사 세상 만국을 심판하시는 왕이시며 주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입맞춤으로 나의 존경과 나의 사랑과 나의 숭배를 드리며 나의 남은 일생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